한 해 동안 로마서를 계속해 오다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말라기를 제가 계획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말라기가 네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는 제가 민수기를 설교를 할 계획이에요. 민수기를 설교할 계획인데, 그래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내일 저녁에 말라기 4장을 송구 영신 예배 설교로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실 분은 내일 저녁에 꼭 오셔야 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부합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민수기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 로마서 했는데, 복음서는 듣고 또 들어도 되는, 많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민수기나 이런 성경은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서 새벽 예배 때 설교하면서 민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듯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광야 학교를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광야 생활을 잘 보여주는 민수기가 우리한테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민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내년에는 또 줄기차게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성도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오늘 교회에도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어떤 말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을까요? 14절,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말들을 하나님이 잘 보여줍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또 슬프게 행한다. 이거는 뭐 금식기도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헛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말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 좋은 게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요,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이와 비슷한 말을 성도들이 꽤 많이 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도들 입에서 많이 들어요. 그러니 이 본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며 오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서도 10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이 말라기서를 기록하는 것은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에스라 학사가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정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100년의 세월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고 변화된 게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메데와 바사 제국의 속국입니다. 메데와 바사하는 말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머지않아서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로마의 속국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이 넘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뭔가가 좋아지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봤자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누가 오히려 더 잘 사느냐. 교만하게 사는 사람, 죄짓고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오늘 이런 말을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안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는데 뭐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또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뭐 자식이 대학에 떨어진다든지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옆에 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말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죄짓고 악을 행하고 교만한데 그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가난뱅이밖에 안 된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저 사람들처럼 융통성 있게 적당하게 꾀도 부리고 욕심대로 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러니까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질 뿐이고 말씀대로 살면 바보 소리 들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악한 말,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뭐 누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잘 되는 거 없어. 적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영악하게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좀 뭐 장사를 하면 속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다.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배경은 이스라엘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만사가 형통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 너무 삶이 어렵고 팍팍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뭔가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그룹, 대기업 회장들, 사장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전도할 수 없겠죠. 가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러면 그런 대기업 사장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넌 예수 믿어서 그거밖에 못 살고 난 예수 안 믿고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전도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천사가 요셉한테 가르쳐준 말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으로 갈 인생들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 얻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일이 안 풀리고 예수 믿는데 잘 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봐야 헛일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말라기 1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지 않았느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야곱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이 에서보다 살기가 편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에서가 훨씬 더 빛과 번쩍 빛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자체가 복이지 하나님 믿고 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사명에 따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자녀들 잘 되기도 하고 다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서 세상에서도 복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뒤따라오는 복이지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질은 죄에서 구원 얻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생 비전이 말씀 회복, 인재 양성, 선한 이웃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것이 우리 교회의 평생 비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될 수 있으면 젊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야망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비전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가 되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의사가 돼가지고 이 의사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을 고쳐주면서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서양의 선교사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간호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가난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도 그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럼 의사만 판사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길바닥에서 청소를 하는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즐겁게 청소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청소를 하면서 정말 같은 청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때는 아마 1년에 한 10달은 철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잠자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응답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되고 다 높은 자리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누가 전도하며 비천한 사람들은 누가 친구가 되어주느냐. 제가 그 응답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전도하기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전도하고 부자는 부자들이 전도하고 레벨이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존귀한 자부터 비천한 자까지 골고루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서 전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든 어떤 사명을 주든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영혼을 살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없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피차 말했대요. 피차의 말하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도대체 뭘 말했다는 말이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런데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책에 기록해 놨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했겠죠. 예.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뭐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저런 말 듣지 마세요. 저 말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저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피차에 권면했을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빌론식으로 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럴 때 절을 안 하죠.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풀무불 속에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니, 그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풀무불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야,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 고백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하도록 불타 죽도록 놔두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왜 건져 주셨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건지는 게 아니다. 봐라. 하나님은 이런 풀무불 속에서도 너희를 건질 수 있는 분이야 하고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수 있고 너희를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뿌리는 생명의 그 씨앗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순교입니다. 그게 순교. 근데 순교는 순교할 만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순교시키지, 순교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막 순교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순교자들을 건질 힘이 없어서 못 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능력이 없어서 못 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죽음이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순교시킨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에서 아주 유망한 분이었는데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도끼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뿌린 쪽복음을 듣고 쪽복음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이 땅에 흘린 순교의 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자라나도록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시지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 견뎌내고 버티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권세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능력과 권세와 돈과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이 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타락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권세 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권세 주면 타락하기 더 쉬워요. 정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예들을 참 많이 보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부자 만들어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가난해도 안 섬기는 사람 부자 되면 더 안 섬깁니다. 그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쏘으십니다. 내가 없을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도 부자 되면 잘 안 섬기는데, 가난하고 안 섬기면서 부자 되면 잘 섬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헌금은 조금 하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달래주고. 여러분, 요즘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사랑이 없어서 곳곳마다 상한 영이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요즘은 훨씬 더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를 하나를 키우면서 이렇게 옛날처럼 사회생활을 많이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형제가 많으면 서로 형제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서 사회생활에 대한 훈련과 단련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단련을 받지 못해요. 쉽게 상처받고 또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서 상처받고 자라고. 어쩌면 요즘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사랑에 굶주려 있는 시대죠.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메말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안에 상처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또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믿는데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기복주의화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심인데 자꾸만 설교가 번영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번영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전부 다 목적이 예수 믿는 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것이 한국 교회를 치명적으로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잘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학인지, 이것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지 사람들은 다 잘 몰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연히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설교에 전부 다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런 잘못된 신학에서 벗어나고 이런 잘못된 신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몰라요. 다 교회가 이런 잘못된 신학으로 잠들어가고 있으니까 바른 이야기, 옳은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목적이 세상이 되어 있어요.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목적이 세상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믿음의 세계를 못 봐요.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천국을 못 봐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목적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그러면 행복하냐? 사장님들은 다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자살해 죽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권력자들 자살해 죽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도 자살해 죽고 사장님들도 자살해 죽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분명히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나톨레 우리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박영덕 목사님이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군생활을 갖추셔야 하면서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그 IVF 학생운동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만났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서로 공감을 해서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받기는 대학교 가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도 읽고 했는데 그렇게 뜨거워지진 않았었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 성령의 불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밤낮으로 전도하러 다니시고 지금 벌써 60대 중반에 접어드셨는데도 아직도 전도에 대한 열정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누구 못지않게 많을 것 같아요. 전 교회 성도들이 성경 66권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전 교회 성도들이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매주 전 성도들이 거기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열정을 보면서 제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너무 돈하고 따라가다 보면 신앙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17절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은 내가 지금 사업이 부도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고 내가 지금 뭘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고 사람이 자기가 정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각자에게 정한 날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는 정한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야망으로 하나님을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아들처럼 아끼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신 거죠. 사실 아들이 된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복음 전파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니까 그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